할렐루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덮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명하사 너희는 저 바다 건너편, 건너편에 먼저 가라 하고 주님은 산에 가서 지금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강을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었어요. 죽게 됐어요. 사망이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서 지금 살 가망이 없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막 토해내고 막 이러는 상태에 그게 바로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올라가시니 바다가 잔잔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와 똑같습니다. 다 육체가 죽기를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지금 그런 때예요. 이런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음의 그늘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길 없습니다. 산성 되시는 예수님의 그늘에, 예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셔야만이,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금방 오늘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더 구별되고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더 만나려고 애를 써야지, 아차 잘됐다, 교회 안 가게 돼서 너무나 잘됐다고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착각하는 자가 혹이라도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네 마음이 과연 지금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못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네가 지금 가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대다 보니까 코로나로 지금 핑계를 대고 네가 못 가고 있는가?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육체가 죽기를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워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두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육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 살아 계시는 사람하고만 역사하셔요. 죽은 송장하고 무슨 대화를 하셔요? 살아있는 자만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유는 그 죽고 난 이후에 살아있을 때 행했던 일이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다시 이삭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야곱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자에게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뭐가 살아있느냐? 네 영혼이 살아있느냐 그 소리. 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네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 공로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 이게 바로 산자예요. 이 산자하고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저 밖에 죽어 있는 자,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자하고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죽고 또 출생하고 죽고 출생하고 계속적으로 유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산자하고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 있는 자하고만 역사하셔요. 믿음 있는 자하고만 대화하시고 믿음 있는 자하고만 교제를 나누시지, 믿음이 없는 자, 죽은 자하고는 주님은 관계하시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혼이 죽은 자, 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 자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너는 가서 방주를 져라 소리를 딱,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딱 듣고 그 듣는 순간부터 방주 짓는 거 위에는 100여 년 동안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가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들었겠어요. 야, 심판하신단다, 심판하신단다 했어도 다 듣지 않았어요.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성령이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요, 1000명하고 10,000명 앉아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어야 소용없어요. 영감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가 산자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 소경이 눈을 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눈을 뜬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됐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육체는 볼 것도 없고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주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일어난 거예요. 한진배가 일어났어요. 중풍변자가 일어났어요. 들은 자들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거룩한 만남이 있어요. 우리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누가는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는 사가랴를 통해서, 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 아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인 그 데오빌로라는 그분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의사인 그 과학자가 전부 다 방문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저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자기가 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지는 아마 모르고 썼는지도 모르죠. 한 영혼을 위해 쓴 것이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다 했는지를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1절에 13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주인을 대화하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그 불의한 자를 주님께서 칭찬했어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내게 충성을 다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 그 소리. 다윗이 평상시에 양 한 마리가 짐승이 잡아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건져내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다윗의 마음을 주님은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맡겨진 작은 일, 주일학교 일, 그 일, 별거 아닌 그 일, 이 작은 일 하나를 할 때도 헌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큰 일에도 사용하시고, 그런 자가 행하는 일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른 거예요.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뭐가 악합니까? 여러분, 직분 받아놓고 직분 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악하다, 그 소리.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너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한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에게 맡긴 직분을 네가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악한 놈이라는 거야. 너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집에 나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은 가지 않을 망정 성 밖에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맡긴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작은 직분이 됐든 큰 직분이 됐든 놈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이런 거 하나라도, 영상 하나라도 저런 거 참으로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참으로 열심을 다하는 자를 주님을 보시지 건성건성거리고 그런 자는 안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신다고 확신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 감당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악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받으시고서 바로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권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은 성령하고 달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을, 권능을 동반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면 권능을 반드시 같이 동반해서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악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펴놓은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지식이 가난한 자, 지혜가 가난한 자, 어떻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되는 그런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름 부으셔서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다고, 에덴에서부터 온 인류를 종 만들어버린 그 마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서, 지금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눌린 자에게, 마귀에 눌려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세우고 참 자유를 주시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땅에 보내셨다고 지금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기 보니까 거기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왔다. 너희들 마귀의 종에 있었는데
이게 너희를 자유케 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자녀로 하려고 너희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보니까 다 21절에 저희가 다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뭐라 하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 소리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어거지로 저 사람이 무슨 소리야?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아? 지금 그렇게 어거지로라도 믿지 않으려고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보는 거예요. 육체를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눈 먼 자에게 포기하는, 그러고 오셨으니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육체만 보고서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거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어거지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이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이 소리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나 한번 고쳐봐, 그 소리예요. 믿음이 있어야 고치는데 지금 믿지를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는데도 저 요셉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같은 사람이잖아, 무슨 날 어떻게 고쳤어?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면 나를 고쳐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이적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육체를 보고 육체만을 바라보고 그 육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구약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오직 사랍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엘리야가 거기 가서 그를 도와준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그 사랍다 과부 한 사람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렇게,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나아만 장군에 잘 알잖아요.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라고 순종하는 그에게, 나서려고 하나님의 족기한기까지 찾아오는 그에게, 살아있는 그에게, 살으려고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고 살려고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붙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이 살려고 애쓰는 자, 그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영광만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만을 위해서 살려고 동분서주하는 자는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 내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알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달라져요. 주일날 설교말을 듣고 반응이 달라져요. 은혜는 받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 은혜를 받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이렇게 길지? 12시까지 넘었어도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상한 마음이 돼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렁거리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길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고, 너희들을 포기하려고 왔다고, 너희들 일어서게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이 기이하다. 어디서 저런 은혜를 받았지? 저분이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런 종교생활하는 자예요. 하나님 음성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런 종교생활하는 자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시간 타령만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낭떠러지 떨어펴서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당당하게 권능으로 그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함께하면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연합이 되고 주님 만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음의 권세가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시험지와 같아요. 오늘날 각자가 다 자기에 맞는 알맞는 직분을 다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험지야.
네 시험지를 과연 몇 퍼센트 받을 것이냐, 몇 점을 받을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할 것인가. 어떤 자는 너는 5달러도 받았어, 너는 2달러 받았어, 너는 1달러도 받았어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험지에 과연 몇 점이 나올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에 맡긴 직분을 너무나도 잘 감당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러나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 직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겼으면 멸망받았잖아요. 그도 자살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못되고 가문이 패망해버렸어요. 패족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직분을 감당하는 자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한 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전쟁에도요, 분함이 있는 자가, 그 분함이 있는 그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무협수를 보면 아버지 원한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칼을 닫고 막 무술을 연마하고 또 무술을 막 그냥 날려다니는 연마까지 막 해요. 얘 뭐 하려고? 자기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그 원수 갚으러 가요.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함이 있어야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그 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마귀에게 내가 속았다는 분함이 있을 때만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장수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요,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다니까. 장성한 사람이 아니요, 소년이었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저쪽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소리 지르기를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걸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아니, 너 개같은 못한 이방인인 저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한다고 막 분이 막 솟아올라온 거예요. 그 사울왕한테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 분함을 가지고 즉시 가서 아무것도 안 입고 비무장으로 가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려서 하나님을 영광 돌린 자가 다시 뭐 이거 잘 돌려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거룩한 분함이 있을 때, 그런 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교회가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 목사님 혼자 저렇게 애를 쓰고 참으로 빈자리가 많아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허허 오늘 사람 없구만. 그 많은 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서 어떻게 하는가? 막 분함이 있어서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전회해서 막 불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 피느하스라는 사람도 그 거룩한 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수없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분함을 너그러뜨린 자가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피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조상의 유전을 많은 선배들보다 연장자보다 더 갑절이나 내가 더 그걸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 확 꺾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로 만드는 자가, 바로 만들어진 자가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용사가 있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분함이 있는 그런 자를 사용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에 대한 분함이 있는가? 하나님 일거리를 나에게 줬구나.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랬구나. 내가 찾아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함.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어린 영혼 하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번에 우리 기 선생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까 사모님도 그랬어.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그것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다 아직도 완전하게는 안 됐지만 이제 이번 주에 더 열심히 해서 걔들이 참으로 집에 앉아서라도 복음을 듣고 거기서라도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걸 하는 거 보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쓰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함을 갖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